한 주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믿는 게, 믿어주는 게 쉽던가요? 결코 아닐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인도의 남부 지역으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인도 땅에 첫 발을 딛고서 낯선 땅에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낯선 환경, 그리고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생존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파송받은 선교사와 함께 한 건물에 살게 됐는데 그 선교사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됐어요.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지쳐서 그날부터 바닷가로 나가서 엉엉 웁니다. 그리고 저 바다 끝에 있을 고향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매일 저녁 그렇게 바닷가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이겁니다. 너 지금 어디를 보고 기도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니, 선교하러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때문에 왔는데 온 마음과 생각이 전부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인도가 보이지 않고 인도의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 선교사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음성에 그가 잘 자기를 뒤설보니까 하나님이 품으라는 땅, 품으라는 영혼을 등지고 서서 고향 땅만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깜깜하게 어둠에 젖힌 인도 땅 시내, 그 땅, 그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는 인도 영혼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엉엉 눈물을 흘리고 이제 사역의 자세를 바꿉니다. 내가 보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인도 땅, 인도 영혼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오늘 성경 기록 때도 정말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단지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너무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요한은 딱 7개의 표적을 뽑아서 요한복음에 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겐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의탁, 여러분 잘 알죠? 의탁하는 건 의지한다, 무엇인가를 부탁한다,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에 가면 무슨 의미를 쓰면 믿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역설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기대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왜죠? 단순합니다. 믿어야만 기댈 수 있어요. 믿어야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제 자녀들이 많이 다 컸을 거예요. 그죠? 여러 자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 여러분 많은 자녀 중에 내가 기댈 자녀는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할 수 있는 자녀는 따로 있더라는 건 모든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자녀에게 부모들은 자신을 기댑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댈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부탁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못 믿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왜요? 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무엇인지 다 알았다. 두 가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론적인 걸 알았다. 두 번째,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요,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구약과 신약에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누구한테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하게 여러분이 누명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나 알지, 너를 안단다 이 표현할 때는 너의 지금 상황과 아픔과 너의 정직과 성실을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뒤에 항상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는 너의 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 나쁜 계획,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나는 다 알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엔 엄청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오고 심판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은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와 비슷한 게 오병이의 사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떡을 줬거든요. 먹고 배불렀거든요. 또 달라고 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 25절에 이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무엇인가 얻을 수 없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없을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과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즉 뭐죠?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채 해봐야 소용없고 선한 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보응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믿지 못하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게 주님 아닙니까? 언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는 안 믿어요. 언제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갈대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어떻게 주님이 기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나는 너희를 못 믿지.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을 믿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물과 피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곳에서 예배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기에
나 너 못 믿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까지, 그렇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길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께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사역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만 의지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한국교회 성도라면 모르시는 분 없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며 후임 목사님을 세운 다음에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이 될까 교회를 떠나서 남한산성 중턱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셨어요. 다 모르세요? 저만 아닙니까? 남한산성 가보세요. 길가 옆에 바로 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내가 후임한테 부담이 안 되겠다, 혼자 거기서 성경 연구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보내는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반찬 해다 주고 막 하고 거기에 누군가를 섬기는 관리하는 분도 해서 월급도 주고 하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자꾸 힘든데 후배,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과 막 몰려와서 방문을 하는 거죠.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병원에 짙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후배 목사들에게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딱 한마디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지금 참 믿음 좋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활하세요. 이 긍정적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똑바로 믿으세요. 안 그럴까요? 목사님, 목사라고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당신 믿음? 똑바로 사세요. 어쩌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았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겐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하십시오. 못한 사람에겐 똑바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목회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에게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무리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충분히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으로부터는 증언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의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너희가 나를 증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 주님이 어느 순간 너 그걸 너희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렸으니라는 음성이 들리자마자 새벽 일찍 그는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주님,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질문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하는 게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주님이 의탁할 수 있는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죽어가며 마지막 숨을 몰아셨던 예수님이 그 밑에 요한에게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내게 그 어머니를 맡길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요한은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 이제 7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저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죠?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어때?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사람을 아주 잘 믿습니다. 아주 잘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요. 저 인간 마음을 알면 내가 안 믿겠는데 사람 속을 모르니 저는 너무 쉽게 믿습니다. 여기 저와 똑같은 부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믿어주니까 실수를 하죠. 너무 믿어서 말을 했더니 그게 엉뚱하게 전달되고 저에게 아픔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성도들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믿어줘야지. 내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나. 그래서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실수를 연단하면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지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의지할 수 없는 세상 좀 믿어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 그게 신앙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세상에서도 기대되었고 세상에서 믿을 사람 없는데 최소한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나일 수 있어요. 언제나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이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아름답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얘야, 난 널 사랑해.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젠 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믿고 너를 기대하며 너에게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속에 믿음을 좀 보여줘.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줘라는 부탁이 아니었을까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안다라는 뜻이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긍정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이미 묵상했죠. 나다네일이 등장합니다.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다네일을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아름답게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보라, 여기 참 이스라엘이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기대며 의탁하고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로, 주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이젠 오늘 이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또 하나님이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 있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